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라기 2장 1절부터 4절, 복을 저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물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라기 2장 들어갑니다.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영어가 나오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국말을 해야겠죠. 자, 2장 1절부터 네, 1절부터 4절. 복을 저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 제사장들아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할 생각이 없으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어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실로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후손을 꾸짖을 것이요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 너희와 함께 그것을 치우게 하리라. 이같이 한즉 이 명령을 너희 보낸 것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 계속되게 하려는 줄 너희가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음. New Living Translation을 현대어로 풀어주면 이렇게 썼습니다. 제사장들아, 이 명령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영원하게 할 결심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무서운 저주를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가 받은 복까지도 저주하겠다. 너희 자손을 꾸짖고 절기 제물의 거름을 너희 얼굴에 뿌릴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이 경고를 보내 레위와의 언약을 계속시키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그죠? 말라기 2장 1절에서 방질 목사님 또 제가 한 가지 매우 엄중한 진리를 강조합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이 누리던 복 자체가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질 목사님은 제사장들의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며 그들의 불순종과 불경건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손들께지도 수치와 심판을 불러왔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일 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그들의 지위를 낮추시며 제사장들의 특권을 거두어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종교적 익숙함의 위험을 더욱 묵상합니다. 익숙함과 친밀함은 다르다는. 지도자들의 이 거룩한 일을 너무 익숙하게 다루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숙함이란 친밀함이 아닌 상태는 결국 멸시를 낳습니다. 친숙함과 친밀함 다르죠. 그 결과 겉으로는 섬기고 예배하지만 속으로 얕고 형식적이며 때로는 위선적인 섬김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을 모욕하게 됩니다. 로버트 호는 하나님은 단지 온유하고 부드러운 분뿐만이 아니라 두렵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멸시하거나 그분의 경외함이 없는 섬김은 설령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역하고 있다 하더라도 징계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두 주석은 우리와 함께 깊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연합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함에 너무 익숙해버려 부주의하고 불경한 예배로 복을 잃어버릴 위험에 서 있는가? 여기서 저주한다는 건 정말 저주한다는 거예요. 파멸, 내쫓는다, 멸망, 그죠? 너의 복은 뭐야? 뭐 축복 우리가 맨날 얘기해 형통, 번영, 그죠? 번영 신학, 축복의 신학. 그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하면 그것이 너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저주가 된다. 신명기 계속해서 나옵니다. 신명기가 법을 먼저 줄 때부터 이게 무슨 뭐 우리는 몰랐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율법이 신명기에 쓴 거 아니에요. 새 명기는 가잖아. 새 법이잖아요. 벌써 뭐라고 썼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 미칠 것이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라 미치며 너를 멸하리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한 모든 이 저주와 군궁과 책망을 내려 너를 멸하시고 내가 나를 버렸습니다. 레위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내 언약을 배반하면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니 곧 놀람과 쇠약함과 열병을 내려 너희 씨를 뿌려도 원수가 먹으리라. 정말 이게 우리 어떤 사람들은요 유식무지하다 그러죠. 유식무지. 아는 건 무지 많아. 지식은 무지 많아. 근데 지혜가 없어. 적절하게 써먹죠. 뭐 법은 알고 막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그죠? 그리고 그렇게 돼 보면 어떻게 되죠? 법 우리가 뭐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후한무치가 뭐죠? 두꺼울 얼굴 그죠? 얼굴이 두꺼워 염치 없고 뻔뻔해요. 예. 후한무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아멘. 음. 방질 목사님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제사장들아 쭉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며 명령이 분명히 주께로 왔음을 선언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질 목사님 주석을 계속 뭐 누가 읽어주냐 영어로 한다고 그게 아니라 방질 목사님 제가 뭐 여러 권 책을 벌써 출판했는데 이제 2026년도에도 몇 권 더 할 건데 궁극적으로 저는 방질 목사님이 그 실존주의자 그러니까 키어크가르드 방질 목사님이 키어크가르드 내가 참 안타까운 게 살아계실 때 방질 목사님 키어크가르드 읽으셨어요? 그래서 좀 막 인터뷰를 해서 얼마나 좋았어. 어, 근데 안 했어. 돌아가셨어. 이제 뭐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방질 목사님 책을 쫙 읽고 보다 보니까 정말 실존주의적 삶을 사셨고 그래서 저는 방질 목사님이 키어크가르드는 확실히 내가 확신하는 건 그분의 책을 거의 10권 이상 번역하면서 실존주의자였다. 키어크가르드의 영향을 받았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 어, 여기 3절 여기 보라 내가 너의 후손을 꾸짖을 것이요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고 너희와 함께 그것을 치우게 하리라. 후손까지 그죠? 와, 막 똥 제사의 똥이 얼굴에 바인다는 것은 절기상 때 남은 재물의 찌꺼기와 더러운 부분을 가리킵니다. 우리 저를 또 멘토해 주셨던 김동명 목사님의 favorite saying, 저것들, 예수도 안 만난 저 비블리시스트, 저 성경을 사랑하는 저것, 예수 안에 나온 예수는 만나지 못하고 맨날 성경만 한다고 저 비블리시스트.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거다 똥이라고.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쓰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똥이다. refuse. 근데 그걸 이제 뭐 멋있게 얘기하죠. 근데 그냥 똥이란 소리예요. 영어로 shit이에요, shit. I consider all shit. 근데 이제 그러면 욕하는 것 같으니까 종교적으로 멋있게 하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친밀하지 않고 종교적 생활하는 건 다 똥 같은 생활이라는 게 똥 같은 수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매일 복음의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그분의 사역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이름에 마땅히 거룩함과 두려움 없이 경외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린 너무나 익숙해. 근데 친밀함이 없어. 친근해. 근데 친밀하지 않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졌도다. 영광이 계속되리라. 그래서 와 똑똑한데 지혜가 없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똑똑하고 유식무지하지 말고 유식무지 그죠? 유식무지하지 말고 정말 지혜롭게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갑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오늘 정말 아는 건 많은데 무식한 지혜가 없는 유식무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 만나고 주님에 가까워서 우리가 지혜가 가득 차고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는 우리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뵙겠습니다.